계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다시 높여드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내가 아버지 청지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오늘도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성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하루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육을 지켜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 주님의 성호를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여,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내 일터에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멘. 10월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부터는 우리가 11월달 구약의 오바다하고 말씀을 다른 말씀들을 보는데 오늘 열왕기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9절부터 36절까지만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야못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야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0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네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하기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추니라. 왕이 그 병거 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서 물려서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해가 지면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각기 성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된 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인정하고 오늘도 깨닫고 나가야 되는 건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계산되지 않은 일들, 세상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있지 않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기도 하고 뭐 점을 치기도 하고 요즘은 한국에는 그 무당이나 이런 데가 많이 흥행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사람들은 무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바라보고 싶어하고 점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믿는 우리는 더욱더 깨워서 하나님 안에는 결코 요행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자녀를 그분의 섭리에 두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걸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이 있죠.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참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전혀 인정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맡겨주면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값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관점에서 과연 어땠을까? 네,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쭉 묵상해 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왕들을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과 르호보암 쭉 우리가 왕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아합은 7대 왕으로서 오늘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많은 왕들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상을 우리가 마치면서 과연 이들이 왕다운 자리에서 왕다운 일들을 하였을까? 여러분 그냥 내가 맡은 일이 왕이었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요즘 5년인가요? 4년인가요? 5년인가요? 5년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차고 5년이네요. 5년입니다. 4년이었는데 5년으로 바뀐 근데 어쨌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일을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너가 왕이기 때문에 너에게 더 많은 책임과 직분을 맡긴다는 거죠. 제가 어쩔 때 두려운 건 뭐냐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어느 날 제가 전도사가 지나고 목사 모시를 보고 이제 안수를 받고 교단에서 라이센스 우리 전도사들은 미니스터리 라이센스가 와요. 그리고 목사들은 이제 뭐가 오냐면 5대이 된 걸 뭐냐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5대이 라이센스가 아니라 5대이 그 증을 줍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례를 베풀 수 있고 침례를 할 수 있고 안수를 할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고 그 권한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부르고 오늘 새벽 기도 나온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목사님 부르고 그게 너무 막 굉장히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야 내가 목사가 됐나? 목사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목사를 만들어 주는 거는 내가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지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만들어 주는 거다. 하나님을 통해서. 즉 무엇이냐면 목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그래서 죽으로 정말 저에게 목사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제 안에 그런 고민을 해보니 내가 정말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고 목사로서의 조건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 못한 게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또 돌이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통치함이 마땅하죠. 근데 많은 이들이 왕이라는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여 자기와 이스라엘 온 민족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도 보면은 사람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자기는 그냥 에이 나는 이거 하다 말고 끝나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라 기록에 남는다는 걸 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잘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이 지금 다 죽어가게 되는 상황.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아합왕이 이세벨의 잘못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자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고통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열심히 보여주는 두렵고 떨리는 곳이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는 내가 만들어서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 세워줬구나. 오늘 본문은 왕이라는 자리에서 아글이 있었던 이 아합이 결국은 죽습니다.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표적 아합을 주목하시고 끝까지 추격하셨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미 엘리야와 그리고 미가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을 아합은 들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듣지 않고 그에게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는 자리에 의해서 빚어지지 못했고 아합이 앉았던 왕이라는 자리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과 탐심이 어떠했는지를 오롯이 증언할 겁니다. 다른 왕들보다도 상세하게 그의 악행이 기록된 이 열왕기상의 끝마무리에 맞이한 그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심판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으로 맞춰야 될 줄 믿으시는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 오늘 본문은 그는 전쟁을 맞아서 결국 길르와 라못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3년이라는 동안 기다렸다가 잘 참고 있었는데 결국은 인간이 욕심이 어떠하지 어떻게 보면은 미가야를 통해서 당신이 죽게 될 거다라는 것을 들었는데도 아합은 인간의 사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길르와 라못으로 전쟁을 하기 함께 올라가는 자기만 올라가 유다왕 여호사밧에게도 같이 올라가자고 했죠. 근데 오늘 재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소서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같이 가는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같이 이제 오늘 길르와 라못으로 가서 우리가 같이 전쟁을 하자 해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 주체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죠. 아합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왕복을 안 입고 변장하겠다 이거예요. 평상복으로 입고 저들이 나를 못 알아보게끔 변장하는데 오늘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치열한 전쟁에서 적군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한 아합에게 정말 머리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저희도 이런 머리가 휙 돌아갈 수 있죠. 여러분 이런 머리 돌아갈 때에 잠깐 쓰다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머리를 돌리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지금 뭐를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무릎꿇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그가 위험한 상황 속에서 늘상 보여온 어떻게 보면 그의 갖고 있는 루틴이었어요. 삶의 방식이었죠. 덕분에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이 대신하여 지금 33절을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어보시죠.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걸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왕인 줄 알고 왕복을 입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그를 막 쫓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걸 보고 저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쫓는 것을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쫓는 것 같죠? 하나님이 쫓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내가 우연이다 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합이 자신의 꾀대로 변장하여 목숨을 지키더라. 그때 34절 같이 한번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팔을 당겨 이스라엘의 갑옷 속이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무심코,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 중에 한 병사가 무심코 그냥 활을 당긴 거, 그냥 적들이 많은 쪽에다 그냥 당긴 거예요. 습관적으로 계속 활을 쏘는 거예요. 근데 이 활이 어디에 맞았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어요. 여러분, 이걸 또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습니다. 여러 병사들과 다를 것 없이 변장한 아합왕을 맞추려고 알아봤을 거 아닙니다. 일상적인 적을 향한 공격이 있게 성경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심코, 그냥 어쩌다가 그냥 생각 없이 무심코 쏘아진 활이 정확히 갈아입은 왕복을 입지 않고 그냥 병사들의 옷을 갈아입었던 아합의 갑옷 그 솔깃 이음새를 얘기합니다. 이음새 사리로 들어감으로 활에 맞았다는 거예요. 이 솔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베크라고 합니다. 이음새, 이음매. 여러분 옷을 만들 때 갑옷 만들 때 이음새가 있겠죠. 그 이음새 사이로 화살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변장하며 입은 그 보호 갑옷의 이음매에 화살이 정확하게 꽂힌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다윗이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물맷돌을 들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고 했을 때 물맷돌이 정확하게 그의 이마에 맞아서 쓰러지게 되는 마치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면서 무심코 쏘아진 화살이 아합 갑옷의 이음새에 정확히 꽂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죽음이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평가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는 이처럼 화살이 솔기에 꽂히듯 분명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아합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고 부르시고 긍휼로 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나봇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결코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열왕기상의 본문 앞에서 기도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왕은 아닐지라도 우리 저마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공동체에서 부여해 주신 청지기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멘탈을 잘 잡아야 돼. 멘탈을 잡아. 뭐 이런 말 하죠. 도대체 이게 뭘 바라는 걸까? 우리의 용어로 얘기하면, 믿는 우리로 얘기하면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흔들리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파멸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멘탈을 잘 잡으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로 취미로 하루를 보내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걸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세상보다 더 기쁜 일, 세상보다 더 행복한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멘탈을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영혼 육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일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주신 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다면 다시 돌이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들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와 나라에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저희의 모습을 하나님 어떤 눈길로 보고 계신지를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나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과 동료와 이웃은 없는지, 나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주님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로 인해 손해를 보고 위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오늘도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 하나님의 눈길 안에서 내 삶의 자리를 일구어서 우리 하루가 오늘 영혼을 사는 그 놀라운 준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